오늘 설교 제목은 무엇을 심으시렵니까? 입니다.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무엇을 심으시렵니까? 복수는 나의 것, 올드보이, 친절한 금자씨 모두 어떤 영화일까요? 박찬욱 감독의 복수 3부작입니다. 인간의 본성에 이 복수심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파헤친 그런 작품들입니다. 복수하는 영화가 재밌기는 합니다. 어릴 적 소림사 영화를 보면 제자가 스승의 그 복수를 하기 위해서 최고의 무공을 수련합니다. 결국 그 스승의 복수를 해내고야만 합니다. 어릴 적 그 장면을 보면 너무 감동해가지고 막 통쾌함에 너무 기뻐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수심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평범한 우리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소심한 복수를 하고는 합니다. 남편이나 아내, 가족과 친구가 미워서 소심한 복수를 한 적이 없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했는지는 말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어느 정도의 그 복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박찬욱 감독의 영화들을 보면 복수가 그리 유쾌하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는 악에 대해서 복수하니까 희열과 쾌감을 느끼지만 그의 영화는 끝에 가면은 괜히 기분이 안 좋아집니다. 복수의 한쪽 면인 통쾌함 말고 다른 면인 복수의 악함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에 대한 복수는 또 다른 가해자와 피해자를 만들어낼 뿐입니다. 그래서 결국 복수의 악순환이 이루어집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그 군대에 가면은 괴롭힘과 폭력들이 있었습니다. 저 또한 군대에서 구타와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게 대물림된다는 겁니다. 반복된다는 겁니다. 내가 쫄따구 시절에 당했기 때문에 내 밑으로 쫄따구가 들어오면 똑같이 괴롭히고 똑같이 때리는 겁니다. 복수의 그 악순환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는 구타와 괴롭힘이 계속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당한 만큼 나도 상대방 혹은 누군가에게 그것을 되갚아 주려는 마음 때문인 것이죠. 그럼 이런 복수의 악순환을 끝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뻔한 대답 아닌가요? 나한테 악을 저지른 사람한테 어떻게 선으로 갚으란 말인가요? 나를 매일 갈구는 그런 상사의 책상 위에 어떻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올려놓을 수 있을까요? 내가 미워하는 친구에게 혹은 나를 미워하는 친구에게 카톡으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보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인 사무엘상 26장에서 다윗은 여전히 광야에 있습니다. 수년째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언제쯤 끝이 날까요? 사울이 죽으면 이 광야도 끝이 날 텐데 말입니다. 요즘 저는 아내와 나의 해방일지라는 그런 드라마를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주인공은 구씨입니다. 구씨. 그런데 저는 아닙니다. 저는 연미정이라는 그런 여자 주인공의 눈이 들어왔습니다. 예뻐서가 아니라 독특한 그 인물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인공은 우울하고 어둡고 웃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그녀가 회사에서 만든 클럽이 바로 해방클럽입니다. 그녀의 해방은 사람들에게서 해방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곧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때로는 사람을 많이 피곤하게 만듭니다. 남녀 관계에서도 밀당을 해야 되고 또 윗사람 눈치도 봐야 되고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또 맞장구도 쳐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많은 관계에 얽혀 우리는 내 마음도 마음 놓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족한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사람에게서 해방되고 싶은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사람 그 자체에서 해방되고 싶기보다는 고정된 그 관계의 틀에서 해방되고 싶은 겁니다. 저는 이런 연미정을 보면서 이 다윗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다윗도 해방이라는 단어를 너무나 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너무나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도망다니는 것 이제 너무나 지쳤습니다. 수년째 지금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죄인처럼 계속 도망다녀야 하니까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다윗은 광야에서 못 먹고 못 씻고 이런 게 힘든 게 아닙니다. 다윗한테는 진짜 힘든 건 뭐냐면 사울 그 자체입니다. 사울 그 자체. 같이 이 땅에서 숨쉬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너무나 힘든 겁니다. 사울 자체가 다윗에게는 광야인 것입니다.
같이 숨쉬고 있다는 것 그 자체도 싫은 사람이 여러분 없으시죠? 그래서 사울과 다윗이 그랬다는 겁니다. 얼마나 벗어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광야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믿었기에 다윗은 견뎌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광야는 힘들기도 하지만 또한 시험과 유혹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고난 가운데 다윗을 시험하셨습니다. 너무 힘든 고난 앞에서 이 시험과 유혹을 이겨낸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 고난을 끝낼 수 있는 시험과 유혹이라면 더더욱더 그렇습니다. 이 광야에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를 2번이나 맞이했습니다. 첫 번째 기회는 우연히 찾아온 기회였습니다. 24장에 보시면 사울이 제발로 다윗이 있는 굴에 들어왔습니다. 사울이 용변이 마려워가지고 그냥 어두컴컴하니까 그냥 동굴로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는데 그 동굴 안쪽에 누가 있었냐면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숨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용변 보려면 다 무장 해제해야 되잖아요. 뭐 다 갑옷 다 입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다 무장 해제하고 있는 사이에 그 다윗의 군사와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이 그 사울을 죽일 수 있었어요. 너무나 좋은 기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 옆에 있는 부하들이 지금이 이때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다윗 장군님 지금 죽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고 단지 그의 옷자락만 베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다윗은 후회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될 의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 그것을 표시하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때 아량을 베푼 다윗의 감동에서 사울은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면서 다윗을 미래 왕으로서 축복해 줬습니다. 내 아들 요나단이 아니라 네가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축복해 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울은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다시 궁으로 돌아간 사울은 또다시 다윗을 뒤쫓아 그를 죽이려 합니다. 이번에는 10광야까지 군사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뒤쫓아왔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사울이 있는 곳을 알아내고는 그가 있는 곳까지 직접 찾아갔습니다. 3,000명의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는데도 놀랍게도 다윗은 사울이 있는 곳까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12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맡에 있던 창과 물병을 들고 아비새와 함께 빠져나왔으나 보는 사람도 없고 눈치채는 사람도 없고 깨는 사람도 없었다. 주님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그들이 모두 고나게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들을 모두 잠들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사울도 자고 아브넬도 자고 군사들도 모두 자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다윗의 용기를 좋게 보시고 하나님이 직접 도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 가운데 작용한 것입니다. 그때 다윗과 동행한 장군이 아비새입니다. 아비새. 이제 다윗의 명령 한 번이면 자고 있던 사울의 목은 아비새의 칼에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쳐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2번째 절호의 기회를 맞이한 것입니다. 다윗은 첫 번째 기회가 있을 때 봐줬어요. 사울을. 그래서 이번에는 봐줄 수 없다. 이번에는 그냥 내가 넘어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울은 진짜 구제불능이구나. 이 사람은 진짜 바꿀 수 없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바뀌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죽여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사울만 죽으면 지긋지긋한 이 광야 생활에서 자신이 해방될 거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번에도 옆에 있던 그 부하 장군이 아비새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면서 계속 옆에서 부추겼습니다. 심지어 3,000명의 그 군사들을 뚫고 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3,000명 다 자고 있었어요. 그럼 사울을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번에도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2번째도 죽이지 않은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왜 죽이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앞서 25장에 등장했던 나발과 아비가일의 그 예를 통해서 배운 게 있었던 겁니다. 그냥 나발과 아비가일 이야기가 중간에 나온 게 아니에요. 25장에 나발과 아비가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많은 여성들이 그 아비가일을 지혜로운 여성으로 자신의 모델로 삼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어리석은 나발을 직접 심판하셨어요. 다윗을 비난했거든요. 다윗을 비난한 그 나발을 다윗이 죽이지 않도록 막으시고 아비가일을 통해서 막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나발을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그때 다윗은 깨달았어요. 아, 악은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철의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긴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런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두 번째 기회고 하나님이 도우신 게 분명하다면 우리는 사울을 그냥 죽이지 않았을까요? 냅다 죽였을 거예요. 그냥. 아, 이제 끝이다. 광야 생활 끝났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자신의 고난을 끝낼 그 기회를 주님이 주셨다고 믿고 그를 죽였을 것입니다. 나에게 유리한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쉽게 판단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신학교에 예쁜 여학생이 한 명 들어오니까 남자 신학생들이 엄청나게 대시를 했어요. 그런데 다들 하는 소리가 뭐냐면 주님이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똑같은 마음을 다 줄 수가 있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자기 욕망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하는 겁니다. 이런 일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누구나 했을 것 같은 그런 복수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11절입니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를 내가 쳐서 죽이는 일은 주님께서 금하시는 일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 증거로 사울 머리맡에 있던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갔습니다. 이번에도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는 사울이 주님에게서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 사울은 하나님의 소유인 거예요. 우리가 레위기 묵상했을 때 성막에서도 그 성막 도구들에게 기름을 바릅니다. 거룩하게 기름을 발라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면 그냥 도구가 아니에요. 그냥 막대기가 아니고 그냥 금이 아닌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내가 유리한 대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그런 얄팍한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믿음은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유불리와 상관없이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죽이지 않은 것은 자신의 행동이 나중에 부하들에게 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울도 기름 부음 받았고 다윗도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씻겨 죽여버린다면 다윗 역시 똑같이 그렇게 당할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나중에 다윗이 신이 약해졌을 때 다윗의 신하가 그를 죽이려 한다면 다윗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자기도 죽였는데. 그러나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절대로 손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부하들에게는 살아있는 본보기가 된 것입니다. 다윗이 의도적으로 이런 효과를 노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선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복수의 악순환을 끊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왕이나 예언자나 제사장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기름 부음,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의 그 성령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이 기름이라는 건 이 성령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바로 우리의 삶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뻔히 하는 선택이지만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나한테 이득이 될 게 뻔한데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한테 손해가 될 게 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자신의 이익에 따라 자신의 욕망에 따라 움직이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가 다른 선택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 다 컨닝하는데 나만 안 합니다. 물론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했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근데 아무튼 컨닝 다 하는데 나만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나만 성적이 B 나왔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셨으면 그것으로 그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다 그렇게 하는데 왜 나만 안 하고 나만 손해보는 거지. 그리고 때로는 그런 선택을 하는데 우리가 실패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제일 먼저 살피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실패할 때도 있지만 말입니다. 이제 다윗은 멀리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사울과 아브넬을 소리쳐서 부릅니다. 어두운 그 어둠 가운데서 소리쳐서 부릅니다. 아브넬 먼저 부릅니다. 왜 아브넬을 먼저 불렀을까요? 사울부터 부르면 되잖아요. 근데 아브넬부터 불렀어요. 다윗은 아브넬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데 열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브넬이 누구입니까? 사울의 2인자예요. 다윗이 왕이 되면 자기는 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은 무조건 다윗을 죽여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넬은 계속해서 사울한테 다윗을 죽여야 된다고 옆에서 부추겼을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에 아브넬에게 경고하고 싶었던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죽을 사람이 아니라 사울을 지키지 못한 너 아브넬이 죽어야 될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넬은 왕을 지키지 못한 불충으로 죽어야 마땅했습니다. 잠을 자고 있었잖아요. 왕을 지켜야 되는데 잠을 자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브넬보다 자신이 더 충성스러운 신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왕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잖아요. 근데 아브넬은 왕을 지키지도 않고 옆에서 잠자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충성스러운 사람은 아브넬이 아니라 자기라고 지금 다윗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아브넬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어우, 나도 가만두면 죽을 뻔했구나. 간담이 서늘했던 거예요. 이제서야 그 다윗의 목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사울은 또다시 감성에 젖어 있습니다. 다윗을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또 다윗을 찾습니다. 이것이 사울의 연기는 아닙니다. 사울의 연기는 아니에요. 사울은 그 당시에는 진심이에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다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 당시에는 진심인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21절을 보십시오. 사울은 다윗에게 자신이 잘못했다고 고백합니다. 다시는 해치지 않겠다고 다윗한테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 그런데 그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행동은 우리에게 회개가 무엇인지 돌아보게 만들어줍니다. 진정한 회개는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후회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바꿔야만 합니다. 행동의 변화가 반드시 따라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사울의 죄악 때문이 아닙니다. 사울이 악해서가 아니에요. 사울이 제대로 된 회개를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기회를 사울에게 주셨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근데 사울은 후회만 하고 회개를 안 했다는 거예요.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여러분, 우리의 회개는 어떻습니까? 이제 다윗의 두 번째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임금님을 충동하여 나를 치도록 시키신 분이 주님이시라면 나는 기꺼이 희생제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임금님을 충동하여 나를 치도록 시킨 것이 사람이면 그들이 주님에게서 저주를 받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사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사람의 음성만을 듣고 있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신은 얼마든지 죽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저주를 받아서 저주를 받는 게 마땅하다는 겁니다. 사울 옆에서 다윗을 죽이라고 부추기는 그런 신하들을 향한 다윗의 저주인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다윗과 사울의 그 삶을 가른 것일까요? 사울은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누구의 사람이냐가 갈라집니다. 결정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고, 사울은 사람의 음성을 듣고 행하기 때문에 그냥 세상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다윗처럼
사람의 음성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 누구의 말이 내 삶에 결정적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제 사울은 다윗에게 돌아오라고 말하지만 다윗은 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맨날 거짓말하는데 어떻게 듣겠어요? 다윗은 23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공의와 진실을 따라 갚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임금님을 나의 손에 넘겨주셨지만 나는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임금님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임금님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겼던 것과 같이 주님께서도 나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시고 어떠한 궁지에서도 나를 건져내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의 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다윗은 사울의 악에 대해 선으로 갚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의 선에 대해 악으로 갚았습니다. 그것에 대해 하나님이 값을 치르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악을 심은 사람은 하나님이 악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나 선을 심은 사람은 하나님이 선으로 갚아주십니다. 내게 아무리 악을 행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 믿음, 그리고 악은 하나님이 반드시 직접 심판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나를 갈구는 상사의 책상 위에 우리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올려놓을 수 있을까요? 나를 미워하는 친구, 내가 미워하는 친구에게 카톡으로 선물 보낼 수 있을까요? 악을 선으로 갚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악을 선으로 갚으신 분이 계십니다. 다윗 말고도 복수의 악순환을 끝내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악함의 심판을 본인이 대신 받으시고 우리에게 선을 심으셨습니다. 그 선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입니다. 주님이 그 베푸신 선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내 힘으로 우리가 어떻게 악에 대해 선을 심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저라도 사울 죽였죠. 저라도 목을 쳐버렸을까요? 그냥 이제 끝이다, 해방이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다는 겁니다. 다윗은 악에 대해 선을 심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가능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나를 갈구는 상사 책상 위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올려놓는 것은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져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친구, 내가 미워하는 친구에게 카톡으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보내는 것은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져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다카포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